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리바 광야 곧 바란과 도발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시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1길이었더라. 40째 된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목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에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레다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 앞뒤장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자, 우리 영상 예배하는 모든 분들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바란과 그리고 도멜 그리고 라반 아세로 그리고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그래서 여기 저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쪽이 아니라 동쪽을 말해요. 항상.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면 저편에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성경에는 저편에 있으면서 또 그 있는 편을 마치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저편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 성경은 항상 지명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상하로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래서 내려가고 올라간다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쪽으로 있는 편을 요단강 이편, 그 다음에 예루살렘 반대편에 있는 쪽을 향해서는 요단강 저편,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모압 평지에 있어요. 그래서 모압 평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아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바로 말씀을 선포하신 것인데, 그런데 요단 저편 숲 맞은편의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말씀 뭐냐면 요단강,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저편 동쪽을 말한다. 그들이 머물고 있는 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말씀을 전했느냐? 3절에 보니까 40째 11째 달, 그러니까 40년이, 여기 40째라는 얘기는 40년을 말하는데 어디로부터 40년이냐? 출애굽한 날로부터 40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이제 기원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원은 어디예요? 단기를 썼을 때에는 당군이 나라를 다스린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단기 4천 몇백 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서기는 예수님이
탄생한 후 4년째 되는 날, 그날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서기 2023년 이렇게 말씀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출애굽을 기점으로 해서 바로 출애굽한 날로부터 40년째 되는 11달째 달이야. 그래서 11달째 달에 그 달의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명령을 다 알렸다.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 거주하는 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죽였다. 그 다음에 모세가 요단 저편, 다시 저편 나오잖아요. 모압 땅, 그러니까 동쪽을 말해요. 요단강 동쪽을 말해서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 저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압 저편, 요단 저편, 바로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르렀으되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랜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에 가고 그리고 아라바산 산지와 평지 그리고 또 네게보 지금 쓰는 데가 바로 네게보 이 지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네게보는 어제 설교했죠. 그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그 사막 지역을 네게보라 그런다. 그래서 그 네겝과 그리고 또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 그래서 여기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는 헤르몬산을 넘어서 바로 북쪽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록된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 국경은 누구에게 어떻게 정하는 것이냐?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하나님이 이 땅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국경을 정하는 관리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성경에서 국경을 정하는 것은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때 정했느냐? 바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너와 내 자손에게 민족의 나라로 주겠다. 그때의 아브라함은 자식이 있었나? 없었어요.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분이다. 다스려 나가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정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백성 아브라함과 내 조상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땅이 바로 이 땅이다. 그래서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국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서 차지한 땅이 자기 땅이다. 국경 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모든 국경은 하나님이 정해 준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니네 땅이다. 그래서 이것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땅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그 나라, 민족의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냥 네가 갈대아 우리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에 첫 번째로 주시는 것이 뭐냐? 비전이에요. 하나는 자기 후손의 비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자기 후손이 큰 나라를 이룰 그러한 국가 비전을 바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땅의 비전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다. 그 비전 바로 자손의 비전이고 그리고 나라의 이 땅의 비전이다. 위대한 비전이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비전으로 받을 때 그때에 아브라함은 75세였어요. 이제 인생 다 끝났을 때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후손의 비전, 민족의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름부터 바꿔주셨죠. 이름이 뭐냐 하면 바로 모든 민족의 아버지,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은 뭐냐? 아브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단어의 뜻은 뭐냐? 바로 아브람은 단수예요. 단수. 히브리 말로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이라는 얘기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고귀한 한 사람,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고귀한 아버지. 그러니까 한 사람의 아버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비전을 주실 때 바로 뭐냐? 이름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 아브라함인데 복수로 바꾼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 뜻은 뭐냐? 바로 열방, 모든 민족의 아버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꾸어서 바로 비전을 주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가장 많이 듣는 것이 뭐냐? 이름이에요. 내 이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주실 때 뭐를 주시느냐? 사명대로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사명대로 이름이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름을 불러질 때에는 나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다. 하나님이 부르시니. 그래서 이 베드로도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가 지어준 베드로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예요. 그러면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가 자기 육신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은 뭐냐? 시몬이에요. 시몬. 시몬은 갈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다. 내가 너를 베드로라고 부를 것이다. 베드로는 뭐냐?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는
그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 바로 너희의 반석 같은 신앙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바로 엄부의 권세가 교회를 넘보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네가 바로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네가 기도하는 대로, 네가 믿어서 기도하는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까지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바로 베드로라고. 베드로는 반석 같은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는 사도라는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어주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오시면서 우리의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나이가 많든 적든 비전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역시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호렙산에서 비전을 받잖아요.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430년 동안에 거기 애굽에서 고통받는 민족을 구출해서 구원해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바로 축복의 땅, 그 너희의 나라 돌아오라. 그리고 나라를 세우라 라는 거거든요. 그 모세의 이름은 뜻은 뭐냐? 물에서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말해요. 자기 민족을 바로 물에서 건져서 살려낸다. 그것이 바로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는 날 때부터 누가 지었느냐? 바로 그 부모가 지었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지었어도, 그 부모가 지었는데 왜 그 부모를 모세라고 지었느냐? 자기 아들을 물에다 띄우잖아요. 갈대 상자 만들어가지고 띄웠는데 그건 죽은 거예요. 그거는 버린 거란 말이죠. 그랬는데 바로의 공주가 물에서 건져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의 공주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은 무사라고, 그렇게 이 애굽 말로는 무사라 그래요. 무사. 그래서 무사라는 이름인데 그 이름은 애굽의 말로 무슨 말이냐면 바로 물에서 건져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살려냈다. 구원해서 바로 자기 그 조상의 땅으로 돌아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위에 보내실 때에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부름을 받고 가게 된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모압 평지에서 이 말씀을 쫙 해서 지금 오늘 이 7절에서부터 6절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신명기 끝까지 모세의 설교예요. 그래서 모세의 설교가 쫙 기록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새해를 들어서 둘째 날입니다. 이 둘째 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축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삶을 또 우리가 복되게 살아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하며 영광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 이 지단,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